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죠? 앉아 있어 보니까 날씨도 이렇게 안이 공간이 이렇게 따뜻하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나무가 나무색이어서요 편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에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한 30분 자면 몸의 모든 피로가 다 회복될 것처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자도 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불을 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제 재직 수련회경 또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수필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혹시 그 수필가 중에 이양하 교수라는 분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 이분이 쓰셨던 그 실록예찬이라는 수필이 그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재미없게 읽었는데 몇 년 전에 생각이 나서 한번 쭉 읽으면서 이런 깊은 내용이었구나 다시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양하라는 분이 또 이렇게 말씀 잘 모르니까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 교수이셨고요. 윤동주 시인의 스승이셨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쓰신 그 수필 중에서 나무라는 그 수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무에게 세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달, 두 번째가 바람, 세 번째가 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세 친구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달, 바람, 새. 바람, 새, 뭐 그죠? 뭐 한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제 의미가 이런 거예요. 달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달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늘 빛도 비춰주고 또 나무를 이렇게 늘 보고는 있어요. 근데 대신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옆으로 오진 않아요. 그래서 달은 그냥 나무를 그대로 보고만 있는 친구죠. 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하죠? 언제 불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는 나무한테 오지 않다가 언젠가는 또 바람이 이렇게 확 불어서 나무에게 와요. 와서 나무 잎도 이렇게 한 번씩 탁탁 건드려주고 옆에서 이렇게 시원하게도 해줘요. 그러다가 사라져요. 근데 새 같은 친구가 있어요. 새 같은 친구는 뭐냐 하면 나무에게 와서 둥지를 틀고 지지배배 노래도 해주는 그런 친구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수필을 예전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도 이런 교인들이 있겠구나. 달 같은 교인이 있고 또 바람 같은 교인이 있고 새 같은 교인이 있겠구나. 여러분 달 같은 교인은 어떤 분일까요? 교회는 늘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매주 와요. 그런데 뭘 하지는 않으세요. 왜 여러분 난로도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리 가면 춥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오기는 늘 오는데 뭔가를 하진 않아요. 주보를 보면서 교회 오늘 이런 거 하는구나. 이걸로 끝나요. 하지는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또 바람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은 마음 내킬 때 찾아와요. 기분이 좋으면 교회에 와서 또 기분 따라 섬기기도 열심히 섬겨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떠나요. 섬기는 것도 안 하게 되죠. 어떤 때는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와서 나뭇잎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이렇게 시원하게도 해줘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세차게 불어서 기분 나쁘면 가지도 확 부러뜨리고 가요. 기분이 나쁘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뭐 교회 칭찬도 하고 그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지 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그게 목사냐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기분이 좋을 때랑 나쁠 때랑 다르시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시면 진짜 나무를 진짜 교회를 다 흔들어 놓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새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이 새 같은 교인은 와서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또 짝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알을 낳아요. 그리고 새끼를 이렇게 잘 길러요. 나무가 외로울 것 같으면 나무 곁에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또 비가 오면 젖은 날개를 나무 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밑에 날개를 이렇게 펴서 말리면서 나무 옆에서 함께 있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와 새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새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인가요? 이게 새 같다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좀 안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길 때 마치 새와 같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그냥 쓱 왔다가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나 면회 장소 같은 곳이 아니고요, 교회 둥지를 틀고 결혼도 하고 또 지지배배 찬송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교회 의자에 엎드려서 아버지하고 찾으면서 울기도 하시고, 또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면 다른 데보다 교회가 가장 좋더라, 와서 교회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 같은 교인이 됩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실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제목을 보통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창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다른 부분이랑 똑같잖아요. 쭉 이어지죠. 근데 이게 헬라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만 보셔도 2장 5절은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6절부터 11절까지는 찬양이에요. 시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같은 거죠.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저희 모두에게도 그대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아멘. 여러분, 2장 5절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도 된다가 아니고 품으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 모두가 꼭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이게 실은 이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추상적인 어구인데 이 내용을 실은 해석을 할 때 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되게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이 2장 5절을 번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기질이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번역은 예수님과 동일한 정신으로 대하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번역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번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태도를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재직의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씀이 얼핏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라, 바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 내용 우리 오늘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의 끝에 보시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취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손에 꽉 쥐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손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점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요. 저절로 쥐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건 내 거니까. 그래서 내 손에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쥐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런 교회에 오니까 회의 너무 많죠. 왜?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에 오면 회의가 너무 많아요. 직장에도 회의가 많죠. 근데 저도 많은 회의들에 이렇게 참석도 하고 어떤 때는 저의 의견도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회의할 때 저의 이야기를, 주장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저절로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단어긴 한데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내 손에 힘이 꽉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없으세요? 나와 관계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이야기할 때 내 손에 힘이 꽉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주장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해서 나의 권리라고 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되신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죠. 근데 손에 쥐어진 그걸 예수님께서 손에 힘을 다 빼고 푸셨다라는 뜻이에요. 놓으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니 당연한 걸 가지기 위해서 손에 힘을 꽉 주고 쥐고 계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기의 손을 펴시고 포기하고 희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저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은 재직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여러분, 또다시 질문할까요? 장로가 높아요? 안수 집사가 높아요? 네? 그죠? 몇몇 분들이 똑같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늘 진실을 원해요. 실제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할 때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저희는 분명히 이렇게 배워요.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다. 장로님들은요, 성도들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더 높은 자리가 된다라거나 더 많은 권한이 생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낮아진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를 말하면 높으신 분이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하죠? 손을 놓으세요. 쥘 수 있는 게 있는데도 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놓으신다고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 집사님이든 누구든요, 어느 직분이 되면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자연스럽게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죠. 근데 손에 쥐어진 그걸 강하게 힘을 줘서 꽉 잡지 않고 교회에서 쥐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놓는 거예요. 놓고 이 손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손에 꽉 쥐어야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만 붙들면 돼요. 나에게 있는 어떤 권리나 어떤 주장을 우리가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을 여러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꽉 잡지 않고 놓으셔서 어디까지 놓으셨냐면 십자가의 손을 내어주실 만큼 놓으셨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재직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계신 분들이 아유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손에 쥐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붙들지 않고 놓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죠. 그런 우리 재직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너무 간단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추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칭찬했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요. 그 교회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두 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본이 되었나 하면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다투고 있고 허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은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가른 일들도 많고 서로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싸운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실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의견들을 나누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의견을 냈을 때 당신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이 더 좋군요, 낫군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실은 교회 안에 너무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높게 여기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어떻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관점이 뭐냐 하면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누군가의 의견보다 나의 의견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이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 사람을 내가 섬기라고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보다 의견이나 생각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주신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귀한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섬기려면 누군가보다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 내용이 그래 교회는 그래야지. 근데 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네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있다. 예수님 그게 뭔데요? 섬기려 왔다. 섬기러 오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저희들에게 섬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섬기기만 하면 나는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이렇게 지극히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실 것을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혹시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이 땅에서 잘 낮게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종들도 부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섬기는 삶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 아마 근데 그러실 거예요. 교회에 우리 훌륭한 어른들, 훌륭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아마 그분들 뵈면서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높여드리실 거예요. 또 실은 그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들, 저 같은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가 늘 낮은 자리로 늘 내려가서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나눈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손에 쥔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야 된다고요. 여러분, 손 풀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건축위원회든 우리 당회도 있었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남녀 선교회, 전도회 모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럴 때 나의 의견을 내어놓을 때 저절로 내 손에 힘이 들어가면 말씀하셔야 돼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손에 힘을 빼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리 매김되는 자리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목사님은 여기 앉으세요. 장로님은 여기 앉으세요 하는 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한 계단만 더 내려가시면 돼요. 한 계단만 더 낮게 더 섬기시고 낮아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여기인데 시간이 벌써 45분이네요. 여러분, 뒤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실은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 교회론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라요. 실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뭐죠?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곧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실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로 지칭을 받는데 사울이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원래는 이 사울이 뭘 박해하러 가죠? 교회를 박해하러 가요. 그러면 9장 4절 말씀 원래 이렇게 돼야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죠?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곧 예수님이라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또 멀리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잠깐만.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근데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아주 조금은 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어렵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예요. 교회는 곧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좋아하는 필리비안 씨라는 작가가 그 썼던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가져왔었어요. 나에게 큰 고민이에요. 근데 교회가 나의 사랑인 거죠. 이런 교회가 그 헬라어로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죠.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 원래는 동사로 칼레오예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여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임 밖으로 오라고 해서 불러내신 게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세상을 떠나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쓴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에클레시아의 모양이 살짝 바뀐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시겠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뭐 했다고요? 취하였은즉, 이 말이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아담이 잠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와를 갈빗대를 건져내서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서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담이 하와 만들어져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말하잖아요. 이 말을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너는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순결한 신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마 대부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장을 갔어요. 근데 얼핏 그러니까 처음 보는 어떤 험상궂은 남자가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끌고 가더니 저기서 막 때리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한쪽,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누군가가 내 아내를 욕하고 때리면, 아니, 여러분,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내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신부, 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아마 교회에서 임직하실 때 서약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유, 너무 오래돼서 뭐 하긴 했는지.
근데 보통 그 서약하실 때 이제 직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 교단은 4개에서 5개를 서약해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서약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하시는 건데,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다 대답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화평, 연합, 성결함을 위해서 충성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항존 직분자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때 말씀드렸던 교회의 화평, 교회의 성결, 내가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아니 예수님이신데, 교회가 예수님인데 이 교회를 마치 나의 소유, 나의 것인 것처럼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보광중앙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신 것,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이신 것 꼭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요, 우리 재직들 모두가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잘 섬기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셔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뭐 같은 교인이 돼야 된다고요? 네, 그죠? 벌써 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같은 교인으로 우리 보광중앙교회 안에 울타리를, 둥지를 틀고 이 나무가 더 아름다워지고 새 아름다운 지지배배 소리로 또 활기차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신 보광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